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오늘 계속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부정적으로 하늘나라에 이를 수 없다. 오늘은 긍정적으로 거듭나면, 사람이 거듭나면은 어떤가? 뭔가 거듭난 것에 대한 뭔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특징들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혹자는 교회 다니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좀 틀린 얘기도 같고요. 교회 다니면 전부 다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교회 예배당을 들은다고 해서 전부 교회 구원 받는 것은 아니다. 예배당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배당만 바른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 받는 건 아니다. 보통 사람 생각하면 내가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름이 교족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의 표, 중생의 증거를 갖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의 문을 이렇게 넘어오면 그 사람이 회심을 했는지, 회개를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절차도 물어보지 않고 바로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해주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큰 교회들 가서 보면은 바로 오면은 막 교회 등록 카드를 내밀고, 교회에 등록되면은 바로 그 교회의 일원이 되면 구원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마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말을 교회 문턱에 넘어오는 것으로 구원에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배당 문턱에 들어오는 것이 거듭난 증거가 될까요? 못 될까요? 될 수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있어요. 거듭난, 회개하고 교회 예배당 문턱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이 거듭난 증거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 많이 그렇게 했죠. 지금은 뭐 사형리 전도법을 많이 교회에서 사용들 안 하고, 옛날에 대부분 교회 사형리 전도법이 있었어요. 사형리, 4가지 영적인 원리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책자가 있잖아요. 노란 책자가 있었어요. 딱 밤에 가지고 다니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련 아름다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시고, 이렇게 쭉 4가지 원리를 이렇게 해서요. 그렇게 원리를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바로 기도하면 오늘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초청하는 그런 전도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얘기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총신대 교수였던 김세윤 박사라는 신약 박사입니다. 이분이 세미나에서 사형리에 대해서 언급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곡한 칭의론, 잘못된 구원론을 가져왔다. 이 무슨 말이냐? 이분에 의하면은 한국 교회의 구원론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사형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리를 보면은 예수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스스로 믿겠다라는 의지가 없이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박사님은 이 사형리는 구원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구원론을 가진 한국 교회가 사실상 구원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구원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구원을 받은 과정을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제시하면서 성경적인 구원의 이해와 차이가 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이 예수 믿어?
믿겠다고 고백해? 좋아. 오늘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깊은 회심도 없고 왜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니까 바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버리는 그런 일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착각을 하고 거듭나지 못한 채 예배당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을 진심으로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지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 우리 열심을 다하면 하늘도 돕지 않느냐, 하늘도 감동하지 않느냐. 전심, 열심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전심, 열심 이것이 믿음하고 동일어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분들은 오면 처음에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 없이도 자기의 특성 성품상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은 막 열심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막 새벽 기도 나오란 말 하는데 막 열심히 나와. 자기의 그 성격이 성격, 자기의 어떤 체질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심하고 진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열심이라고 하면 두 번째 가라고는 서러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열심만 있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그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최고로 여기면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으로 핍박을 했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참 열심히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줬는 것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10장 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본성상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발동에 의해서 열심을 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복음 진리에 대한 근거 없는 열심에 대해서 왜곡된 열심에 대해서 그가 잘못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단은 겉으로 보여지는 열심을 내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그죠? 교회 막 새벽 기도 엄청 남은 사람 믿음이 좋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도 그냥 열심히 하면은 막 열심히 전도 다니고 막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왜 열심히 전도 안 합니까? 난 또 오히려 그래. 그럼 막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그 열심히 복음 안에서 뒷받침되어져서 복음의 이해 가운데 열심히 되면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은 문제가 된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단들을 향해서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요. 진리의 뒷받침되지 아니해서 그 열심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와 무관한 전심을 다한 열심 이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조심해. 로마서 9장 16절에 또 그런 표현을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잘 달린다고 해서 빨리 뛴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열심으로 해서 그것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복음에 대한 의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열심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그들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면,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 그 들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켜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성령으로 인도되는 믿음도 없어요. 복음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교제를 하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막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공회당에 모여가지고 재밌게 얘기하고 친교하고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 믿음이 형성되어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복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뜻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베드로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것은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가 자기의 열심에 의해 되어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 즉 성령의 믿음으로 의해서 성령에 의한 표출되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약속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기초를 삼고 교회가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되었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고백이 없는, 그 복음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속성은 믿지 않은 자가 받을 심판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복음 안에서 믿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반대로 지옥에 보내지는 것이 복음의 그 역설적인 메시지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얘기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 믿음이 막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의 그런 그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마서에 표현하면은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람. 자,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징들이 있게 나타나겠느냐,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첫 번째,
죄를 멀리하고 피하려고 하는 죄에 대한 각성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각성. 여러분 죄에 대한 각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리고 지난날에 행했던 모든 제약된 마음과 그 모든 의지와 모든 나쁜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면 제일 먼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준? 복음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잘못된 것이다, 어긴 것이다 라면 그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매일 생활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다주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죄의 그 멍에 대해서 그 뼈저리게 느끼고 그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범했을 때 또는 그 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행에서 그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속에서 솟아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죄를 즐겨. 그리고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 그냥 죄를 또 기다리고 있고, 죄를 그렇게 로마서 표현하면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방탕에 방임한다.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어떠냐? 중생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미워하려고 하는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대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잘못된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생각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하고 이런 더러워 추한 이런 그 말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다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그 핸드폰 같으면 그냥 꺼버리면 핸드폰 안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발을 두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때문에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언행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 우리가 거기서 막 뒤덤벅대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그냥 빠져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야고보 3장 이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실수, 이 모든 허물까지도 다 원통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전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표현을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두 번은 어떻게 돼서 실수를 지을 수도 있어요. 뭐 두 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해가지고 서너 번, 대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막 그걸 막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영이 그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너 임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게 막 책망을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또 5장 8절에도 요한일서 5장 8절에 똑같이 말했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8절에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 못하느니라. 반복적으로 앞에 있는 것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거듭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의 자범죄 습성도 있어요. 그 유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지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나서 우리 모든 지옥으로 가는, 형벌로 가는 모든 죄는 사함 받았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안 범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그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 그런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이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그 영이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죄를 반복하여 짓는 사람은 결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악에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의 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노력한다.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도를 닦기 위해서, 자기 몸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발로가 되어서 그게 영향이 되어서 우리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죠. 이 땅의 육신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아무나, 아무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믿는 일은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만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여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예수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듭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듣고 기뻐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거듭난 것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네가 고백한 것이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게 안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확증을 해주는 것이죠.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를 믿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해야 돼.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알리라. 의를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에게서 난 줄, 거듭난 사람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도다고 말합니다. 성도된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피하고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친구임을, 그리스도와의 친구임을 스스로 확정하려고 완전한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특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아직도 끝까지 캐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깊이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악을 자기 자신 속에서 발견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되는데, 내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한탄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거냐. 그가 고백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 존 뉴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거나 내가 바라는 것이거나 내가 애를 써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애를 쓰거나 바라거나 막 해서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뼈저리게 그 악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애를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형제로 사랑을 하게 돼요. 안 믿는 친척이냐 그렇게 사랑 못하죠. 혈육 관계하고 다릅니다. 요한은요, 이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썼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하나님께로 낳았다, 난 자라고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 이렇게 표현해요. 난 자, 여기 낳으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에게서 난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그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거듭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죠. 아멘. 요한일서에 똑같은 말을 하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님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같은 원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낳아준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거듭난 사람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네. 거듭난 사람인데 막 원수를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한을 품고 막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회개를 하고 사랑하든지 그렇게 하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막 원한을 품고 살아가. 교회 다니면서도 막 원한이 있어. 저 인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막 직분을 갖고 목사, 장로, 뭐 집사 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막 사기성이 그 속에 막 그렇게 생긴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 예전에 시련의 현실. 이게 인생들이 하는 짓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거듭난 사람이 특징 또 하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듭나면 세상을 이기는 생을 삽니다. 그 아까 표현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여기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 영이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은 그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할 수 있을까? 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 자신이 피 흘려 싸워 이겨야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 삶에서 승리를 확정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여러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해 주신 그것에 근거를 두어서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아하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지 나도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이길 자로서 나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승리의 확증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죄와 싸우면서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에서 기인한 승리였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죄와 세상에서 싸워서 이겼듯이 나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님이 죽음과 싸워 이겼듯이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과 싸워 이겼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나는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내가 그 사명을 이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듯이 나는 살아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도는 죄와 싸워서 예수님이 이겼듯이 나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세상을 이기는 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에 옳고 그른 판단을 세상의 표준에 의해서 삼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 성경의 기준. 그래서 세상에 두려움 없이 세상에 요지부동한 이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 요지부동하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딱 세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게 목적이 뭐겠어요?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체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 소요리 문답 하고 계시죠? 마지막 6번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조심한다. 조심해, 조심. 6번째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킨다. 자기를 지킨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킴에. 거듭난 사람은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바 모든 일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고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누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네? 누가 여러분을 지켜줘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근거가 거기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지켜주시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그냥 무법으로 그냥 교통 운전을 한다든가 무법으로 막 죄를 저질러도 나는 괜찮아 감옥 안 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지가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처럼 막 방탕에 방임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막아갖고 이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모가지 잡아가지고 딱 끌어오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얼마든지 너 죄를 져봐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허용되어 있어 허용. 그렇지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아올 기회까지 아시고 계시고 또 그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이끄심이 있기는 있어요. 계속 끝까지 그거를 뉘우치지 못하고 세상에 떠날 때 목숨에 꿀떡꿀떡 할 때 그때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막 하나님 어디 있어 하다가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마지막에 오른편에 그거 말하잖아요. 좀 여러분 킹 오브 킹스에서 봤잖아요. 야 너는 우리는 뭐 해주는데 죽어도 마찬가지인데 네가 왜 얘기하냐.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기억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천국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불이 켜서 뉘우치고 주님의 품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이 주어지는 그 모든 환경, 복음이 주어지는 모든 명령들,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니 그건 마주보고 그냥 그거는 그렇고 나는 이렇다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알고 복음을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 살아계신 것을 믿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건 뭐야?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이 반정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 알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심판이죠. 심판. 아까는 복음이 좋은 것이요 굿뉴스지만은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심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요 원수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는 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무장을 딱 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혹이 심합니다. 물질적인 유혹, 이성적인 유혹, 명예적인 유혹,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를 해야 돼. 그리고 늘 조심해야 돼. 늘 겸손하게, 늘 기도에 힘쓰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물들지 않게. 누가 너 보면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저리 하고 있어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누가 욕먹습니까? 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욕먹잖아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의 인생의 목적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곳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못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요. 거듭난 사람은 꼭 하나님께로 난 자는 자기를 지켜야 지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으시죠?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지켜준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데요. 함께 해주십시오. 의지해, 의지. 결론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따르는 6가지 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에게 표현될 때, 이 거듭난 사람에게서 표현될 때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다 달라요. 조금씩 어떤 성품이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아주 그게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죠? 아, 거듭난 일, 저 사람만 죄 짓고 있어. 아직 그 약하게 나타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면 탁 끊는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표현되는 의지가 나타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거듭난 사람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6가지가 또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 한 서너 가지는 또렷한데 한 2가지는, 3가지는 희미하다. 그 사람 거듭났습니까? 못 났습니까? 거듭났는데 약한 거. 약해. 그게 문제죠.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생의 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 무릎을 늘 하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하는 이 복된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내 자신을 보고 돌아보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 확신을 갖는 그런 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